오늘도 거룩한 샤밧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샤밧을 통해서 구별되는 시간과 구별된 시간 안에서 구별된 예배를 통해서 구별하신 거룩하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에 이번 한 주간에 크게 참 깨닫는 시간도 됐고요. 참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됐습니다. 우리가 그 토라보션 알리아 캐티집이 3, 4호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만 처음에 토라보션 알리아 캐티집을 만들게 된 계기가 어쨌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캐티집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새벽 예배, 보통은 뭐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을 정리하고 그래서 처음에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아침이나 오전에 말씀이 그 인터넷에 올라가게 됐었죠. 근데 그것이 토라보션 알리아를 한 지가 벌써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한 지가 한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인터넷에 올리다가 나중에 이제 큐티집으로 만들게 되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그래서 알리아는 인터넷에 아침에 새벽이나 아침에 올린다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제 머릿속에는요 아침이 시작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아니 하루의 시작은 저녁인데 지난주에 생각이 났어요. 우리 5년 동안이나 알리아 큐티집을 만들면서 매일매일 올리면서요 아니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참 미련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새벽에 말씀을 올린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저녁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바로 올리든지 아니면 해가 지는 후에 뭐 올리든지 어쨌든 저녁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마치는 것이 이 성경적인 올리고 유대인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는 당일 전날 저녁에 올려야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참 무지하구나. 토라를 말하면서도 토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렇게 무지하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깨닫고 참 탄식을 했습니다.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마친다라고 수없이 말해왔지만 실제 내 삶은 토라의 삶에 아직까지 너무나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보션 알리아를 만들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면요. 우리 삶 속에 토라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토라의 삶과 멀어져 있는 부분이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빼고 제가 그랬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토라의 삶에서 아직은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춰 나간다는 것 평생 해야 할 어떤 하나의 과업이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더 복종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물에 대한 말씀을 토라보션을 나눴죠. 그 말씀 나누면서 출애굽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첫 번째는 출애굽, 애굽이죠.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자, 세상에 있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속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잘 설명하고 있다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말씀이 자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기록해서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기록해서 주시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 하시고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는 결국 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번 주 토라보션은 바로 지난주의 말씀은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성막을 짓는 그 식양과 제도를 주시고 이번 주부터는 그래서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보션은 바로 택잡에 명령하여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명령하시는데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메노라의 등을 켜라는 것이죠. 등을 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는 가장 첫 번째 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메노라. 근데 이번 주 토라 포션 그 메노라 등을 밝히는 일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제사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특별히 토라 포션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다 할 수 있겠죠. 제사장. 더더구나 구약에서는 하나의 모형으로 아론의 계를 통해서 땅의 성소에서 밝힐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통한 제사장의 말씀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반차에 속한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제사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땅에 속한 이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예배의 모든 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더욱더 신령한 제사장의 삶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토라 포션 이 택자배는 바로 그 제사장에게 너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런데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특별히 제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요, 먼저는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성막을 짓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인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 왜 하나님께서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했느냐?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너가 이 성소로 나오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지난주 토라보시온 말씀인데요.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25장 8절을 보십니다. 자,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요. 자,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왜 성막을 짓느냐?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왜 짓느냐? 주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성막에 계시다는 말씀은 우리가 성소가 이루어지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십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에서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기 원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인 것이고요. 그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죠. 주님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일곱 영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여호와 일곱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지는 그 시간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는 시간이죠. 에베소 2장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는 시간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시간이죠. 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과 땅에 속한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어디냐?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시간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것은 하나의 선물인 것이죠. 네, 선물을 주시는 그분은 신랑인 것입니다. 신랑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될지어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나는 시간인 거죠. 우리는 초점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은 주님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를 말하고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이 성막은 이 하나의 모형인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인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만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속죄소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그래서 속죄소, 속죄 제물, 속죄제 이렇게 속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어찌 보면요, 이 더 바람직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죄 그러니까 마치 구약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이제 그 속죄,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차원보다는요, 이 속죄라는 단어를 속죄라기보다는 정결케 하다. 정결케 하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다른 말로 더 바람직한 번역은 정결 제물. 이렇게 하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속죄 제물 그러니까요. 구약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도 이 그 희생 제사가 제물이 우리의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정도인 거죠. 마치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손을 씻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결케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을 만나려면 이 성수에 가야 되는데 그 성수를 만나려면 뭔가 정결케 만나는다는 거죠. 우리가 뭐 대통령이 나를 만나준다 그러면 당장에 뭐 머리부터 뭐 몸부터 다 이게 점검하지 않겠어요? 정결케 하는 것이죠. 네? 몸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면 그래도 이 악취를 풍기지 않는가, 하다못해 뭐 향수라도 뿌리려고 할 것이고 정결케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만남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 성수에 가겠습니까? 그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 성수에 가는 것이죠. 자, 택함 받은 자들이 그 택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속죄제나 속죄제물이나 예물이나 이런 단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바로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드려진 것이 예물이고 제물이고 이런 어떤 제사인 것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라는 의미보다는 구약에서 제사는 정결제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구약의 정결제물, 우리가 지금 오늘의 토라 포션 그 하프타나가요 에스겔서 43장이잖아요. 에스겔서 43장은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히브리 뿌리 토라, 더더구나 토라 포지션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셔서 세워질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에서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때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43장에도 있고 44장이나 45장이나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요, 기존의 기독교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에스겔서 40장 이후가 회복될 거라고는 말을 하는데 제사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왜냐?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속죄제라고 생각하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속죄제가 아니라 정결제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거다. 그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이게 정결제다, 정결예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굳이 에스겔서 43장에 있는 에스겔서에 있는 제사를 그렇게 오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정결케 하는 정도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라 할 수 있겠죠. 성수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수는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간다면 오늘날의 왕같은 제사장은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는데요. 그러려면 정결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속죄가 아니라 정결케 하는 것이다. 믿는 자가 더욱더 정결케 돼서 그 정결하신 그 거룩하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마지막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제사에 대해서 조금은 조금 이해가 좀 오해가 좀 해소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로 알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요, 제가 이렇게 무지했던 것 같이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지하더라도 기록된 성경 자체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바꾸면 안 된다. 왜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완성했다고 하니까요, 마치 희생제사는 폐했다라고 말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에스겔서 43장을 뭐라고 해석할 것이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히브리인의 토라를 하시는 분들이 희생제사는 폐했다, 더 이상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그럼 에스겔서에 나오는 제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모르겠다, 아직은 모르겠다. 그럼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핍박한다니까요. 염소가 양을 들이받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는 모른다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설명하면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말한단 말이죠. 모르는 수준 갖고 아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면 더 낫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것인데, 그걸 그같이 모르는 것을 가지고 아는 사람을 핍박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더욱더 알아가려고 또 힘쓰는 일이 또 중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성막은 신령한 집의 기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죠. 지성소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 지성소는 곧 심장을 말한다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가장 우리 몸이 중요한 것이 심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심장. 그래서 지성소에서 나오는 메시지, 심장.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신약에서 산상순이다, 특별히 팔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 불의를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메시지들이 바로 주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토라를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바로 이 산상순 팔복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가장 긴박한 것이요, 산상순에서 팔복에서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죠.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요. 부드러운 마음은 뭐겠습니까? 토라를 마음과 생각이 기록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란 말이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있죠. 우리가 애통하는 자. 우리가 마지막 찬양할 때 예루살렘 찬양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통하며 우는 자.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 선지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랬고요, 에스라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냐, 애통하는 자의 삶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그래서 애통하는 자, 애통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인해서 애통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치신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애통하는 자. 저도 문제예요. 배가 등 따뜻하고 배가 불러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지금 앞으로 맨날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하지만 아직 실천을 못하겠는데요, 나도 더 애통해야 되겠다. 아니, 예전보다 애통함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밥을 많이 먹이지 마세요. 애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애통하든지 아니면 배라도 돌아가면서 애통하든지, 하나님이 애통을 안 하니까 막 먹을 거 없고 막 예전에 그랬잖아요. 떼거리 없으니까 막 애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그렇게 울는 사람 별로 없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그렇게 찾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송들이 왜 없었냐? 애통이 없었어요. 그때는 토라를 몰랐어도 애통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먹을 것 때문에 애통했다라면 지금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때죠. 우리가 그 브레드 TV에서 가이 코헨 목사님, 악보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가이 코헨 이번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기 그 전에 우리가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잠시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인터뷰한 내용이 그렇잖아요. 트럼프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분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트럼프를 의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트럼프가 그렇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세우고 아주 큰 일들 하고, 앞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또 한 일 중에 또 하나가 평화조약을 맺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의지할 대상은 못 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성경대로 회복돼가는 일에 정치가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연할 수는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복된 여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그야말로 그 중동 지역에 아랍이 뺑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기죽지 않아요. 왜냐? 성경대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저들은 믿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사방에 옮김을 둘러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걸 믿는다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해질 것입니다. 더더구나 토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에 애통함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결코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 것 때문에 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토라는 바로 이런 메시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긴박하게 필요한 것들, 이것이 제 마음의 감동의 애통이라는 것이죠. 애통. 더욱더 애통하며 애통하는 자. 또 그래서 애통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때 마귀가 인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참인지 거짓인지 앞으로 뭐 500년 돼야 알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만난 성사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손에 뭐 칩을 봐주면 500년 산대요. 500년. 예?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베리칩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겠습니다만, 앞으로 500년 동안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칩을 받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이 막 회복되고, 그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럴 때 그 칩을 안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자기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오지간한 토라, 우리가 손이나 이마에 피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꽉 박혀있지 않으면 현실에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좋은 어떤 건강식품들 나오고요, 좋은 약품들 나오고, 오래 사는데 아주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좀 유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오늘 토라 포션이 명령이잖아요. 명령하여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손이나 이마에 피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결코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손이나 이마에 피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돼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신령한 집의 기초,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기초는 토라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그 성막과 또 팔복을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은, 성막의 중심이 지성소고 지성소의 메시지가 산상소, 특별히 팔복이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깊이 인식해서 우리는 팔복을 달달달 하실 때 지금은 애통함이 있어야 될 그런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가오는 메시아 왕국과 신령한 영원 세계의 길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림자와 지시사항의 도구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며, 모든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아직 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고요, 또 그 역사가 또 예언으로 또 풀어지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그 뒤에 성전, 안식일, 월상, 성경적인 절기, 하늘의 것들, 그래서 하늘의 것과 똑같은 그림자, 영적인 청사진, 패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심장, 그 주님의 심장이 그 세계적인 말씀들이 저는 팔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팔복. 팔복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사명, 오늘의 토라 포션 택잡에 기록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메노라, 제사장은 감람류, 등불을 켜는 거죠. 등불을 켜는, 성전의 가장 첫 번째 등불을 켜는 겁니다. 제사장은 예복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복을 갈아입는 것이죠. 자, 구원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의의 겉옷으로, 토라의 겉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또 에봇은 에봇은 그 판결 흉패라 하시겠죠. 흉패 12지파의 12지파가 가슴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흉패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제사장복을 통해서 마지막에 흰옷을 갈아입는 것이고요. 또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제사장의 삶을 감당해서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을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마지막 시대에 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 특별히 아침으로 저녁으로 상번제죠. 아침으로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예배가 패하고 있다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생명을 걸고 마지막 때 마귀 하는 일이 뭐냐? 제사를 패하게 하는 일, 예배를 패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더욱더,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향단, 마지막 때 향단, 그래서 기도가 항상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오늘의 토라 포션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태자배는 첫 번째 등불을 끊이지 않게 켜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요. 등불을, 성막의 가장 첫 번째가 등불을 켜는 일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빛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게 하신 것 같이요,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에서 가장 첫 번째 메노라의 불을 밝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메노라는 빛나는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의 그림과 같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은 것 같이 바로 빛은 우리의 생명나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빛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죠.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그 등불이 되는 거죠. 세상을 보고 어둠을 보면 어둠의 등불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말씀을 보고 말씀의 빛을 발하시는 빛의 등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를 통해서 빛을 비춰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은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연다 그럽니다. 주의 말씀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제가 5년 만에 알리야가 저녁에 올리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 열려주더라는 거죠. 수없이 알리야 찾아왔잖아요. 참 제가 무지하구나. 참 답답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라도 무지한 사람 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세상의 빛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 바로 세상의 빛이고,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이 열려져서 말씀이 실현되는 것,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이다. 메시아 왕국. 자, 기름 부음의 완성이 메시아 왕국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은 바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토라 포션 텐자베는요, 명하는 것은 왕국의 집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는 명령하여, 오늘의 그 텐자베, 베알타, 텐자베 시작되죠. 이 수치를 계산하니까 913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913은 베이트 한말쿠트 왕국의 집이죠. 베이트 한말쿠트 왕국의 집이 913이나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왕국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왕국의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돼서 왕국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왕국의 집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으로 모세의 선지자의 사명은 제사장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 제사장의 사역, 이것이 결국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올람하제, 이 땅에서 완전히 회복될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새겨서 메시아 왕국의 올람하제 이 땅에 완성되는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우리를 세우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첫 번 의무는 메노라의 등불을 끄리지 않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을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끄리지 말고 등불을 켜라. 아멘. 끊이지 않고 우리는 등불을 말씀에 껴있는 것이 등불을 켜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등불을 켜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등불을 켜는 것이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팔복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등불을 켜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을 가져오는 것은 아내를 취하는 것이다. 가져오게 하라, 가져오다. 이 가져오다 단어가요, 낙하큰데 이것은 취하다, 잡다, 결혼하여 아내를 취하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 등불을 켜는 것은 아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기름, 쉐멘이란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슈마,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말씀은 같은 어원이다. 그 말씀은 같은 기름 등불 불을 밝힌다. 말씀의 불을 밝히는 것이죠. 네 번째,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은 순결한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달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의 등불이 밝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표를 받는 탄식하며 오는 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표를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이하 말씀,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아멘. 자,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표를 하는데요, 이것이 세상의 표,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될 자, 그들이 바로 팔복이 이루어지는 삶, 애통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타부는요, 이 구약의 고대 히브리어도 보면 앞에 타부가 십자가죠. 바브는 못입니다. 십자가와 못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 구약 속에서요, 신약에서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만요, 어떤 경우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어떤 경우는 예수께서 달린 것은 십자가가 아니다, 그냥 기둥이다, 나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찾는 것은 바로 표를 하는 표가 뭐냐, 십자가와 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언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십자가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리신 것은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표가 우리의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와 표, 예수와의 보혈이 우리 증거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타부는 서명, 소망, 소원, 표시, 판결의 면제 표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아멘. 애통하는 마음, 팔복이 이루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결코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세 번째, 부패한 제사장으로 인해 복이 저주가 되는 자가 있는데, 부패한 제사장은 복을 저주로 바꾸는 자, 신령한 제사장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자. 말라기서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전리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말라기서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도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겠죠.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릴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회개의 열매가 없는 위선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냐고 천국만 바라고 있다라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죠. 독사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지는, 깨닫지 못해서 문제지, 깨달았다면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에게 경배하는 우상 숭배자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마의 표를 삼아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키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계시록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인 것이죠. 세 번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요, 그 베리침이 맞느냐 틀리냐, 이게 짐승의 표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제가 원하는 것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어주고들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받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고 하시니까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종에게 그 어떤 뭐 짐승 같은 이거 내 거다라는 증표잖아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 말씀의 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세상 시스템에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손이나 이마에 표를 채워준다면 결코 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제사장이 불법을 담당할 수 있고 지식으로 영혼들을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을 읽습니다.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선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선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자, 아론의 이마, 아론이 그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옷을 그 제사장복에 입는 그 중에 하나가 이마에 표를 하는데요. 이마에 금패를 붙이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죠. 코데시 라도나이, 코데시 라도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은 먼저 여호와께 성결해야 될 것이고 여호와께 성결한 자는 죄건을 담당한다. 그래서 중보기도자죠. 중보기도자는 누구보다 더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담당하는 의미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영혼들을 의롭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는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표가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더욱더 죄를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불법을 담당하는 이유는 영혼들의 의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죄를 담당하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주님이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와 사역자를 거룩하게 하는 예배다. 출애굽기 19장 42절을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자,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사역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돼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메시지를 또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는 언약 안에서 만나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나다 야하던데 고정시키다, 독려하다, 만나다, 약혼시키다, 정하다, 세우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결혼식이라 할 수 있겠죠. 속죄제, 하타하트라는 단어인데요. 원형은 하타, 범법, 습관적인 죄, 형벌, 정결케 하다, 속죄제. 그래서 우리 이 속죄죄라는 하타가 죄라고 그러죠. 이 죄는 범법한다, 습관적인 죄. 그래서 정결케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물, 하타하트는 속죄제물 이렇게 번역하는데 속죄제물이라기보다는 정결제물이다, 정결제물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맞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언약의 피로서 만나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우리 유월절은 언약의 피죠. 유월절은 끊임없이 잊지 아니하고 언약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토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초막절은 결혼식, 결혼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가 있고 오순절 말씀이 있는 자가 결혼식에 입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궤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만나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외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주를 만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만나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님을 만나서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성소와 사역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만나주실 때 성소와 제사장들이 거룩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만나주실 때 성소와 제사장이 거룩해집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아멘. 만난다, 만나준다. 우리가 보통 어떤 좋은 노래를 들으면 그 영혼이 정화되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혼이 정화되는 것. 그래, 우리가 좋은 찬양은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정결케 된다고 했잖아요. 좋은 예물, 거룩한 예물을 정화시키고요, 거룩한 찬양은 정결케 시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화돼서, 정결케 돼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정화되는 기분이 안 들었어요. 저는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혼이 정결케 되는 거죠. 좋은 찬양, 좋은 예배, 좋은 예물, 이런 것들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은 거룩하게 이미 구별해놨어요. 창세기 2장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내가 정화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주셔서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문제가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예요. 마귀는 다니엘서에서 조석으로 드리는 예배를 피한다는 거죠. 아침으로 저녁으로 드릴 예배를 피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가능하면 아침으로 저녁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패하는 것이 조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첫 번째,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역대하 13장 11절,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여야 됩니다.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조석으로 불을 밝히는 거죠. 특별히 그 등에 새벽마다 불을 켰다, 저녁마다 불을 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등에 불을 켜는 제사장다운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최소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믿으신다면 아침으로 저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유대인은 하루 3번, 이슬람들은 뭐 4번, 5번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이슬람 지역에 가면 코란을 틀어놓고 그 시간만 되면 코란이라도 듣고 암송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예배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 조만간에 교회가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과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16장 40절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고, 그래서 그 제사는 조석으로 3번째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드리죠.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주께 분향하는 향기로운 냄새와 같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번째,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때는 조석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방할 것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이하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훈련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도 하루에 2번 제사를 피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에 2번 이상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 자기 몫을 누리기 원하는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원하는 자는 하루에 2번씩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